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요, 우리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회복, 이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언제일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숱한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두려워하는 순간들이 많을 텐데 그때가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실패가 확정되었을 때, 소망이 끊어졌을 때,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나의 잘못이 드러나서 더 이상 숨을 수 없을 때, 그리고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다라고 느껴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두 명의 행악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로마 형벌 가운데서도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제 끝이 났어요. 다 끝난 인생이에요.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을 보게 돼요. 그 끝이라고 생각한 자리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끝났다라고 보여지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십자가 앞에서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 메시지만큼은 붙들고 돌아가기를 소망해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조차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끝이라고 말하는, 끝이라고 보여지는 그 자리에서조차 십자가는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만든다라는 메시지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실패 속에 있는 사람들,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모든 소망이 사라진 사람들, 나는 이미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세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전해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위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의 은혜를 입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회복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본문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예수님, 좌우에는 두 명의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예요. 이 십자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자리예요. 사회적으로 끝이었고, 도덕적으로 끝이었고, 육체적으로 끝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밑바닥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미래가 갈라지는, 이 두 행악자의 미래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두 행악자는요,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이 예수님 곁에 못 박혀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요,
지금 주어진 상황은요,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들이 보인 반응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그들이 서 있는 자리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자리에서 그들이 보여준 상황은,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죠. 한 행악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하였듯이 예수님을 끝까지 비방하며 조롱합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까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이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정말 구원자면, 네가 정말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 봐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도전이었고 조건을 거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악자는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자신의 고통을 지금 당장 없애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애통함이 없어요. 회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성찰,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없습니다.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조차, 가장 밑바닥의 그 자리에서조차 그는 여전히요, 자기 방식, 자신이 원하는 구원을 예수님을 향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 행악자는 달랐습니다. 이 행악자와 다르게 또 다른 행악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먼저 다른 행악자,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보라는 그렇게 말하는 행악자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며 말합니다. 40절에 보니까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이미 이 사람 속에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이미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 안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가 지금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행악자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방금 말했던 한 행악자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는요, 비로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 거예요.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행악자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다.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체념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한 솔직한 시인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끝까지 변명하려는 존재예요. 끝까지 변명하고 싶은 그런 속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그랬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변명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행악자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았고 남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연하다. 당연하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여러분, 고난, 우리가 말하는 고난, 그 깊은 절망의 자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고난을 만난다라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망을 경험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회개하도록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같은 십자가 아래에 있어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같은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사람의 반응은요, 각각 달라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똑같은 자리, 예배 자리에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각각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은 여러분, 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 수도 있고 더 완고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회복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행악자처럼.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될 수 있어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고백을 했던 이 행악자는요, 자신의 죄를 인정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무죄함을 인정했어요.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상황이 나아지면, 나의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 앞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형편이 조금 정리되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좀 괜찮아지면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요, 오늘 말씀은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이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상황이 바뀌고 난 뒤에 나아가는 곳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좋아지고 내 형편이 나아지고 난 뒤에 나아가는 곳이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상황이 나아지고 내 무엇인가가 회복된 이후에 나아가는 곳이 아니고, 십자가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나아가는 자리예요. 십자가의 자리는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붙드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망의 한복판에서,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나를 인정하며 십자가를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리할 때에 회복도 일어날 수 있고 그리할 때에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행악자에게는요, 인생을 다시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과거에 잘못된 일들을 행했다면 이제는 선행을 행하면서 지나왔던 과거를 만회할 시간,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여러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회는 남아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죄와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신 십자가의 주님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이 행악자 옆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회는요, 다시 우리가 시작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는요, 환경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여러분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자리, 십자가 앞에서는요, 아직 가능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이 정도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이제는 달라질 수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요? 호흡이 있는 한, 너가 살아있는 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한 기회는 남아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기회의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끝났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시작해. 좋은 환경, 상황 가운데 시작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살리기 위해 세워진 그 십자가 앞에 서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지 결코 잊지 마세요.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나 살리기 위해서, 나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다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회복은 공로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회복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그것은 한 사람은요 끝까지 조롱했고 한 사람은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두 사람에게 나타난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졌습니다. 두 행악자의 차이는요,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행위의 차이가 아니라 붙든 대상의 차이였습니다. 무엇을 붙들었느냐. 한 행악자는 끝까지 자기 방식의 구원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끝까지 자기 방식을 고집하며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 지금 당장 나의 고통을 없게 해달라,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이 십자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행악자는 달랐습니다. 그는요, 자기 방식을 고집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없애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나도 억울함이 있습니다. 내 억울함 풀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를 십자가의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주님, 나 잊지 말고 나도 기억해 주옵소서. 그것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단순한 말 같지만 결코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놀라운 신앙과 놀라운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보여지지만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분은 단순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죽어가고 있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분이 생명의 주요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깊은 절망의 현실을 넘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절망의 상황을 넘어서 주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야 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무력한 모습이에요. 가장 초라한 모습이에요. 가장 천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하체에 우리 아랫도리에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죠. 다 발가벗겨졌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피 흘리고 조롱당하고 버림받고 완전히 패배자, 실패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행악자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분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았고 그 안에 구원이 있음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십자가 예수님을 보아도,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 누군가는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무능력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행악자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사실 너무 억울합니다. 환경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내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요,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을 그저 인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죄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에요. 내가 아직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나의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자존심.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가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이 행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두 손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었습니다. 묶여 있었던 거죠. 그의 두 발도 십자가에 박혀 묶여 있었습니다. 행위적으로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 행악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행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회복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회복이 있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회복이 있다면, 여러분, 그 회복은요, 나의 공로,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행악자처럼 손발이 묶이고 못에 박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의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공로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 아니에요. 나의 방법 아닙니다. 나의 열심도 아닙니다. 나의 노력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드는 순간에 그때의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복음송 중에 험한 십자가의 능력 인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너무 부르고 싶지만 부르면 안 될 것 같고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고백은 저의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십자가 언덕.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시간이 되면 이 찬양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제목은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 나의 계획을요 십자가 앞에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나의 노력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복은요 나의 계획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여러분 십자가 앞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능력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라요. 그거 붙드세요 여러분. 그거 붙드세요. 이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미래뿐 아니라 오늘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우리 저를 따라 큰 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는 나의 미래뿐 아니라 오늘을 바꿉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이 행악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단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행악자는 예수님에게 사실 미래를 요청한 거예요. 잠시 내 호흡이 끝나고 예수님의 호흡이 끝나면 끝나는 그 미래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미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미래를 약속하시면서도 현재를 선포해요. 지금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내일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늘을 바꿀 수 있고 오늘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행악자의 상황은요 당장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십자가의 고통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의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의 소속이 달라졌고 그의 미래가 달라진 겁니다. 이전까지 그는요 정죄받은 죄수였지만 그러나 이제 그는요 예수님과 함께 할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전까지 그는 혼자 죽는 자였지만 그러나 이제 그는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그는 끝을 맞이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는요 낙원을 향해 가는 사람이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행악자에게 언젠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죽고 나서 보자. 조금 더 있다가 보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고 미래를 새롭게 여는 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를 향해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너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십자가는 너의 오늘을 바꿀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악자의 인생은요 길지 않았습니다. 회개 이후의 삶도 없었습니다. 선한 행위로 지나온 과거를 만회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하고 있는 이 짧은 이 순간에 십자가 앞에서 그의 오늘과 미래가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나의 오늘을 바꾸고 회복시키며 나의 미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면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일을 약속하고 있는 동시에 오늘을 변화시키는 회복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드는 사람은요 나의 오늘과 내일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일이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시 서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능력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손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어디에서요? 지금 이 자리에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진실로 경험하고 이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십자가 위에서 갈라진 두 갈래로 갈라져 버린 두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고통, 같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한 사람은 조롱으로 끝났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회복은 너의 열심과 너의 생각과 너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된다. 능력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의 미래뿐 아니라 너의 오늘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단 하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거 무엇이냐면 내 자존심 대신에 겸손히 서서 나의 방법과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드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능력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능력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며 붙드는 자에게는 나의 오늘과 미래가 바뀌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메시지가 정말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믿으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이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 안 봐도 괜찮아요. 그런 거룩한 욕심 가지세요, 여러분. 주님, 나 주목해 주세요. 주님, 나 보세요. 나 기억해 주세요라고 고백하시기 바라요.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오늘이 회복되고 미래가 회복되어 열리는 역사가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